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 첫째 날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날의 영광.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네. 근데 그때 그 상황을 보니까 땅이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시작이 된 겁니다. 천지 창조는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무에서 유를. 그런데 그때 정말 희망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땅과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계셨고 또 영원토록 계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가리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영원히 계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런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물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먼저 빛이 임했어요. 빛이.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빛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 이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사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빛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빛과 또 어둠을 만드셔서 바로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며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첫째 날의 이 영광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의 이 영광이라는, 첫째 날의 이 날이라는 그 시간과 그 날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첫째 날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 세상의 이 모든 아름다운 것도 기대할 수가 없고 우리 인류도 이 세상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주일입니다. 주일. 지난주 주일인데 저희 교회 애원이가 있고 애원이가 털을 팔고 동생을 벌써 봤어요. 이번 12월 달이 딱 만 2돌이 됩니다. 2돌 애원이가. 그러니까 만 2년 만에 정말 또 큰 부흥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캄캄하고 어둠 속에 있던 엄마 뱃속에 있던 그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첫째 날의 그 영광이 온 가족을 웃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첫째 날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열 달 동안 있었지만 1년 동안 있었지만 첫째 날이 시작이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첫째 날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것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첫째 날의 영광을 만들어 가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첫째, 이 첫째 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겁니다. 말씀으로.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첫째 날의 이 찬란한 영광이 바로 말씀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첫째 날 같은 그런 새로운 그런 영광을 경험하시려면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해도 1년을 다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찬송이 있죠.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를 이루어가는 이 첫째 날의 이 찬란한 영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왜 이런 역사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분은 말씀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축구 감독이 볼 차는 거 보셨습니까? 감독은 말만 합니다. 현장에서 감독관이 삽들고 일하는 거 보셨습니까? 말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감독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데 바로 그분은 일을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이 화려하고 이 위대한 이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말씀으로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런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설교를 오늘 또 들을 때 예배가 오늘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 말씀은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기둥이에요. 기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은 말씀들을 많이 외우면 참 좋으신데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먹으려고 하세요. 이 말씀을 귀로 듣지만 이 말씀을 내 배에까지 채울 수 있는 말씀이 되어져야 돼. 에스겔서 3장에서는 이 말씀을 입으로 먹고 두루마리를 먹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배에다 채우고 창자에까지 채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이다, 내 피다, 참된 음료다, 참된 양식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아예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고 배에다 채워버렸어요. 예, 오늘 아멘하여 이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어떻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고 욕심 많고 시기 많고 탐심 많고 이런 우리의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도 자꾸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할 때, 2년 할 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자꾸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자리까지 가려고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이거 역시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 역사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가 주시는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아직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바닷가에서 배에서 딱 말씀 한번 딱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야, 또 예수님이 내게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아무리 경험을 돌이켜봐도, 내가 아무리 바다에서 내가 수많은 내가 어업생활을 해왔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낮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실 때는 보통 분 같지가 않아. 이분이 말씀하실 때는 뭔가 달라. 이분이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이분이 부족한 분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할 때는 반드시 뭔가 있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그런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와 같이 내가 그래 밤새도록 내가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내게 얻어지는 것이 없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 수고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타나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무 역사가 없을 것 같고 뭐 그 말 한마디가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역사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한마디로 하늘도 만들어지고 말씀 한마디로 이 땅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이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첫째 날의 영광은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돼서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도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김태수 목사가 설교 오늘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 어제 기도 좀 많이 하셨나 보네. 아이고 준비를 많이 하셨나 보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하셨나 보다. 오늘 말씀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로로 쓰셔서 오늘 내게 직접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과 실라와 그의 일행들이 딱 새 일에
21일 동안 가서 전도했어요. 21일 동안. 그래서 그때 전도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모아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지역에 핍박이 심하던지 그냥 어떻게 관리도 못하고 자리세라는 인사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듯이 도망쳐 나온 곳이에요. 데살로니가라는 곳이. 그런데 그렇게 잠깐 전도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믿음의 역사가 있고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던지 그 지역 전체에, 유럽 전체에 소문난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결과는 바로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들이 전하는 그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들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첫째 날에 이 찬란한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펼쳐진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땅은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목회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이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이 역사, 감싸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언제나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역사, 메라헤페트, 오늘 새들이 계속 알을 품고 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진 운행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새들이 그 알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품고 계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창조의 시작이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어디죠? 목포계담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고 좋으셔서 그냥 만드시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보기 좋으셨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 누리라고, 누구에게? 아담에게 누리라고, 하와와 함께 누리라고 그 에덴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자연을 주시고 환경을 주신 것은 우리가 공기도 잘 마시고 자연도 잘 누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눈으로도 이 사실을 보지 못하고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답이 없다면 답답한 일이죠. 해결책이 없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던 것을, 귀로 듣지 못하던 것을, 마음으로 전혀 생각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성령으로 시작하게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천지창조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말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분이에요. 잉태가. 그리고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바로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강력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죠? 그러면서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며 성령에 이끌려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계속 사역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나가 두루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빛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도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커리큘럼 속에서 어떤 성령을 배우고 알고 듣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실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던 곳, 아무것도 없는 것, 텅 비어있는 이 우주 만물에, 이 우주 속에 있는 이 텅 비어진 캄캄한 흑암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첫째 날에 찬란한 영광으로 만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을 운행하심으로 이 첫째 날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첫째 날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말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는 그냥 지식이 아니고 그냥 말이 아니고,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나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듯이 성령의 역사도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저희 목포교회담 교회에서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판을 깔아드리잖아요. 네. 기도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고, 또 안수받을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고, 사모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잖아요. 이 성령님을 경험하라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네. 첫째 날에 그 찬란한 영광을 만들기까지는, 첫째 날에 찬란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바로 이 소중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의 영광은 반드시 어둠을 통과하는 밤을 지내야만 첫째 날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없이 밤을 지새지 않고는 이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간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간밤 그냥 자는 날로, 자는 시간으로 그냥 자니까 또 깨어났고, 여러분, 이렇게 보내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 없는 부활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만 첫째 날에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 정말 너무나도 밤이 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밤이 오지 않았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야, 인생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 내 인생은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 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는 캄캄한 어둠만 내게 있는 것 같습니다.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나를 억누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렇게 우겨짜며 우리의 마음을 이와 같이 붙잡고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즉 찬란한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린 생명들이 그 어머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캄캄한 그 속에서 얼마나 답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을 있었는데 그야말로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고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그저 오직 하나님만이 살려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다시 일으켜줄 수 있사오니 오직 그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누구를 불러요? 엄마를 불러도 소용없고, 친구를 불러도 소용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도 소용없고, 물고기 뱃속에서 오직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는 길밖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랬어요. 어둠을 밤이라. 우리는 보통 어두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움은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은 결국에 우리 인생 속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둠으로 내 인생이 끝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의 모든 자연도 어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근에 제가 한번 어느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바로 교회 옆에 양계장이 있어요. 양계장은 24시간 불을 켜놓습니다. 왜? 계속 먹고 계속 알을 빨리 나라는 거예요. 계속 먹고 빨리 살 찌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개닭으로 팔든지 알을 낳게 하든지 계속 24시간 불을 켜놔요. 하여튼 많이 먹고 많이 나라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농토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빛을 계속 비춰놓으니까 그 주변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하는 사람들이 데모를 해요. 제발 불 좀 꺼달라. 좀 어둡게 좀 해달라. 곡식이 되지 않는다. 농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 속에 이런 절망적인 어둠이 내게 올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의 이 절망의 터널은 이렇게도 길고 길까? 언제나 이 터널을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한탄하고 복통하고 땅을 치며 통곡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나를 나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내 인생을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아침을 만드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둠 없이, 어둠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이 새벽을,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울지 마세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슬픈 일이 있습니다. 울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왜?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이 어둠은 더 찬란한 새로운 또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어둠을, 이 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신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들을 청산하시고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철폐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들을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그 무덤에서 장사 지내신 것입니다. 그 어둠이 없었다면, 그 무덤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축복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우리의 영혼의 아침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둠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음과 그 무덤 속에서의 그 어둠 속에서의 그 장사 지냄이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지난 밤에 그 어둠이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오늘 아침을 찬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새 아침을 준 것처럼
이 시간들이 소중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아팠던 지난 날들의 그런 경험들, 힘들었던 지난 날들의 그 경험들, 오히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있게 만드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곧 지난 날들의 어둠이, 지난 날들의 아픔과 그런 상처들이 곧 우리의 인생을 손해보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찬란한 아침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고마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은 결코 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째 날의 이 찬란한 영광은 바로 이런 소중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찬란한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감히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경험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난 날들의 그런 실패와 그런 긴 터널 속에서의 고난과 고통들이 있었다면 오히려 그것을 새롭게 그 어둠을 감사하고 어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고통을 안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긴 밤을 보냈던 그 아픔과 그 고통들이 이제는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찬란한 새 아침으로, 정말 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아침으로 첫째 날의 그 영광을 보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런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모든 아픔과 모든 멸시와 천대를 이와 같이 이겨가며 그들이 끝까지 주의 십자가를 소망하며 나갔을 때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그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네, 새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의 성에 가서 보았더니 성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보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곧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바로 성전은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오신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지금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23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오늘 여러분, 첫째 날에 이 찬란한 영광스러운 이 빛은 해가 아니고 달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이 빛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 빛을, 참 빛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랜턴이 있어도 낮에는 사용할 수 없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우리는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네, 밤이 없는 곳.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밤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밤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내일 또 빚쟁이들이 몰려올 텐데, 내일 또 뭐한 사람들이 나를 불러낼 텐데, 내일 또 뭔가 또 일이 또 생길 텐데, 내일 또 직장을 가려면 또 어떻게 또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일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밤이 두려워요. 밤이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밤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밤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물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심과 수고한 것을 이루어 주시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찬란한 첫째 날의 영광을 누리며 날마다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희망이 생기고 또 기다려지는, 잠을 자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되어진 이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누리면서 정복하면서 오늘 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때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목포의 담교회 성도들, 이 축복과 이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시는 놀라운 위대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